티벳에서 저술된 인도 불교사에 따르면 무착은 이미 아라한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화와 같다는 대승경전의 설명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미륵보살을 친견해서 이 경전의 말씀을 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을 친견하려고 계족산의 동굴에 들어가서 3년을 수행했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실망을 하고 동굴을 나서려는 순간 그는 동굴에 드나드는 박쥐들의 날갯짓에 동굴 위의 바위가 하얗게 닳아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3년을 더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미륵보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여 동굴을 떠나려고 할 때 그는 동굴 위에서 떨어지는 낙수에 바위가 파여 있는 것을 보고 다시 3년을 더 치열하게 수행합니다. 하지만 미륵보살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는 낙담하여 동굴을 빠져나와 길을 떠납니다. 어느 시장거리에서 노인 한 분이 솜으로 돌을 문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어보니 부처님의 가사를 지어드리기 위해 바늘을 만드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장, 돌로 바늘을 만든다는 것도 우매한 일이지만 게다가 솜으로 돌을 문질러 바늘을 만들겠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시는구려 하자 그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하여 이미 부처님 가사를 한 벌 지어드린 바가 있소마는 어느 사람은 기도 정진 조금 한 걸 가지고 감히 거룩한 부처님을 친견하겠다고 찾아 헤매고 있으니 세상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그자요 하였습니다. 무착은 노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나서 네 번째로 다시 동굴 속으로 되돌아옵니다. 모두 12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무착은 미륵보살을 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절망한 그는 동굴을 떠나 길을 가는 도중에 마을 어귀에서 허벅지에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개를 발견합니다. 그 상처는 이미 많은 구더기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를 보는 순간 무착은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개를 살리려고 하니 구더기를 죽여야겠고 구더기를 살리자니 개가 죽을 것 같아서 옷을 벗어 펼친 다음 바랑 속에 있던 칼을 꺼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내서 구더기들을 하나씩 옮겨주자 벼란간 병들어 죽어가던 개의 몸에서 밝은 광명이 비쳐나면서 어느새 미륵보살로 변해 무착을 찬탄합니다. 훌륭하도다 무착이여 그대의 무연자비심이야말로 부처를 낮추게 하는 큰 힘이 되었다. 나를 보고자 그토록 애를 쓴 그대가 너무나 대견하다라고 칭찬합니다. 무착은 내가 10수년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였건만 당신은 나타나지 않고서 이제 내가 당신을 포기하니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제 나는 당신에 대한 미련과 환상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미륵보살이 말하기를 나는 10수년 동안 그대 곁에서 언제나 머물렀느니라. 그렇지만 그대는 바로 옆에 있고 앞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찾아 헤매고 있었음을 안타까이 여기고 있었다.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언제 내 곁에 있었단 말입니까? 자, 여기 내 옷깃을 보아라. 여기 그대가 가래를 뱉은 검은 자욱도 말라서 이렇게 남아있지 않느냐? 너는 나를 이불 삼고 나를 침대 삼으며 옷으로 삼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눈이 어두워 나를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느냐? 그럼 지금에야 내 눈에 당신이 띈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그동안 공부해온 지혜의 빛에다가 일체 중생을 살리기 위한 한량없는 자비가 썩어가는 개의 몸과 구더기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나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정 못 믿겠으면 나를 업고 시장에 가보거라. 무착이 미륵보살을 업고 시장에 들어가자 아무도 무착의 등에 엎여있는 미륵보살을 보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눈이 어두워 그동안 미륵보살을 보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무착은 미륵보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미륵보살을 친견한 무착은
육아행의 심오한 경지를 전수받고 이를 세상에 알렸으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착은 미륵보살을 향해 다시금 간절히 발언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중생으로 하여금 대승을 믿어 깨닫게 하고자 하오니 오직 원하옵건대 큰 스승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승을 해설하시어 중생들 모두가 믿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에 미륵보살께서 감응하여 밤마다 지상의 아유타국 강당에 내려와 인연이 있는 중생들을 널리 모이게 하고 17지경을 외우며 4개월간 가르침을 내려주셨는데 이것이 불가의 유식사상 유포의 단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무착이 미륵보살이 계시는 도솔천에 올라가 석 달 동안 가르침을 들었다고 합니다. 무착은 이때의 가르침을 정리하여 육아사지론, 섭대승론, 대승아비달마짐론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도솔천에 올랐을 때 미륵보살에게서 80개송을 받아왔다는데 이 개송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하여 금강반야론 2권을 지었다고 합니다. 화엄경에는 다음과 같은 개송이 있습니다. 마음은 마치 화가와 같아서 여러 가지 사물을 제 마음대로 그려낸다. 그는 마음 작용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철학적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중관학파와 쌍벽을 이루는 유식학파이고 그 유식학파를 확립시킨 인물이 무착입니다. 육아 유식학파 최대 명제를 나타내는 유식이라는 용어는 마음 작용과 오직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오직 식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계는 우리 마음이 그려낸 표상일 뿐이다. 외부 대상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언어나 사상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 마음은 다시 심층적인 마음의 씨앗인 아뢰 야식에 저장돼 있다가 다시 외부 대상으로 표상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윤회를 거듭하게 된다. 그 윤회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우리의 근본식인 아뢰 야식을 공으로 비울 때라야만 가능하다. 아뢰 야식이 공으로 전환할 때 우리 마음이 청정해져서 그때 가서는 사실 자체, 현상 자체, 사태 자체가 여실하게 보이며 걸림이 없는 대자유인의 행보를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이 유식학의 뼈대입니다. 무착은 대승의 보살로 존칭되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로 보살 칭호를 받는 사람은 마명, 용수, 무착, 세친 정도입니다. 이들은 용수를 중심으로 하는 중관 불교가 너무 공을 강조한 나머지 모든 입장을 제거하는 허물론에 치우칠 수 있기에 그 약점을 극복하고자 모든 것의 입지 기반으로서 식을 전면에 내세운 것입니다. 무착은 말년에 대승을 비방하던 동생 세친을 설득하여 위대한 대승 불교자로 키웠습니다. 세친으로 알려진 무착의 동생은 본래 인도 이름이 바수반두입니다. 이 자리에서 동생은 형 무착의 놀라운 대승 법문을 듣고는 회심해 대승을 비방했던 자신의 혀를 자르려 했고 이에 형이 대승을 비방했던 그 혀로 대승을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대승으로 귀향시킨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아상가라는 이름의 한역인 무착은 글자 그대로 마음속에 일체의 집착함이 없다는 뜻입니다.